지체 말고 주신 사명 감당하자. 지체 말고 주신 사명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자, 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 숨쉬면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바로 이어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바로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런 개념을 사실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겠죠.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숭고한 사람들은 나라를 위한 사명감으로 살기도 하고 혹은 애사심을 가지고 일터나 혹은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정을 위한 사명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들, 기독 대학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그 연합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독 대학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개념을 이제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행여 사명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늘 부담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첫사람 아담을 대표로 해서 사실 전 인류에게 사명을 주신 건데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2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어려워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이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명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근데 사명이 너무 어려우면 어때요? 그것을 사명을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또 살기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이 28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를 가득 채울 만큼 많아져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담겨 있죠. 두 번째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이제 다스리라는 것인데, 이 다스리라는 말은 창조 질서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신, 그러나 그 아담의 허리에 들어있는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이것을 좀 우리에게 이제는 와닿게 좀 표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첫째,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많아지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을 잘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요, 저의 언어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사명은 사실 두 가지 같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십자가 모양을 딱 그리면서, 첫째는 자, 십자가의 그 위로 솟은 그 기둥,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 옆 양날개,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많아진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뻗은 그 기둥, 셋째는 아래로는 이제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들, 아래로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결국은 섬기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바로 적용해 볼게요.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가?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요한 포인트예요. 자, 알겠어요. 아담을 대표로 한 전 인류에게 주신 사명의 큰 그림은 알겠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1장 28절을 통해 주신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픽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큰 그림을 완성할 그 퍼즐 하나하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그것이 조각조각 전 세대를 걸쳐서 맞춰져 갈 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 내 사명은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 모양을 다시 기억하면서, 자, 저의 사명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냐면,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2시간씩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간사고 목회자다 보니까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원하신다고 저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크게 5가지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양육하고 키워서 보내는 선교 동원가의 그런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둘째,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청소년들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사명. 세 번째는 이 전남 동부 지역의 7개 대학에 있는 25,800명 중에 1%, 258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학생 운동가의 사명.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 기도를 일으키는 중보기도 지도자의 사명. 다섯째는 영감이 있는 찬양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찬양 사역자의 사명. 저는 이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고 믿고 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래로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대학 때 전공을 환경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잘못 대학 생활을 해가지고
전공 공부를 열심히 못하고 순 ESF에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사가 되긴 한 건데, 저는 그래도 마음 가운데 늘 환경에 대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환경운동 단체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단체들이 다 어떤 이념에, 보수 아니면 진보 이념에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적인 환경운동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환경운동가의 사명도 저에게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사명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방인 선교라는 분명한 자신의 사명으로 인지하고 있었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이 목요 예배에 나온 우리 대학생들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혹시 이 시간 대학인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너튜브 채널 순수 ESF TV로 들어오시면은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시리즈 설교 5편이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좀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학생들처럼 그저 누군가의 자녀로서의 사명,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는 이런 자녀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사명 감당해야 해요.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대학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진로와 취업을 위한 공부만 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생과계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이것을 잘 우리에게 좀 이해시켜주고 와닿게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문수 간사님이 공유해준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CBS 방송에 보면은 모두의 거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한번 영상을 받아보세요. 참 유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한 목사님의 사연인데 이 목사님은 17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도 부흥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목회하셨는데 이제는 자신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성공이 되고요.
또 자기가 자꾸 이제 성공을 하니까 세련돼지는 거예요.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도 타게 되고 연봉도 자꾸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내 사명이 아니었는데, 이러려고 내가 목회한 게 아닌데 하면서 자신은 이제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제 그들과 피부를 맞대면서 목회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래 사명이었다는 그 재발견을, 사명의 재발견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미국의 집에서 TV를 딱 틀었는데 이제 우연히 한국의 한 신부님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 가게를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이제 맞이하고 섬기고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때로는 심지어 상담까지 하고 또 말씀까지 전하면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신부님의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옳지,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하고 바로 2호점을 내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이제는 교회에 얘기를 하고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바로 지금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 그 목사님이, 오늘도 아마 장사하셨을 거예요,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혹시 가지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모든 목회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께는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목회를 하면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서 이 목사님은 자기 사명을 따라 이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작은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식당 운영한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겠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시키려고 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가족들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또 친구들이 네 무슨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말에 혹시 그렇게 따라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일 거예요. 결국은 뭐니 해도 뭐니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즉 의식주 문제일 거예요. 물론 다 돈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김치찌개 목사님도 막상 이민 목회를 두고 그만두고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가슴에 탁 부딪히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그 둘째 딸 르뚱이 초등학교 4학년, 첫째 딸은 이제 취업해서 나갔고 그 4학년짜리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내랑 얘기해서 아내가 그 4학년짜리 아들을 일하면서 미국에서 키우기로 하고 그 목사님은 사명 따라 홀로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의식주를 얻기 위한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의식주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거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대학 시절에 ESF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훈련받고 사역하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면 사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이 물질과 마음의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리고 남들은 다 전공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만 홀로 공부하면서 ESF 활동까지 한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ESF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 삶을 주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직후에 바로 내가 너희들이 사명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먹고 살아갈 문제, 즉 의식주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요. 진짠가?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 29절 말씀이에요. 아까 28절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사명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죠. 사명에 관한 말씀 주시고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 주세요? 너희들 뭐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의식주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거, 예를 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취업, 또 연애, 결혼, 그리고 먹고 사는 그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 자체가 사명이 아니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는 관심 없고 도구로 주신 의식주를 마치 사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청년의 때를, 그냥 그 아까운 시기를, 그 청춘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독 대학생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속 터지겠어요. 그죠? 야, 그거는 내가 이미 너에게 준비한 거고 내가 너희에게 줄, 너희들은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 스톱. 그 의식주는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니까. 너는 사명에 관심을 가져.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를 추구하는 인생에는 그 어떤 만족도 없어요. TV를 딱 틀었는데 어느 유명한 여배우가 TV에 나와서 자신의 멋들어진 집을 구경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수년간 10년이 넘게 월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꿈을 가졌어요. 나 멋진 뷰를 자랑하는 한강의 최고급 아파트를 살 테야. 얼마나 열심히 고생해서 일을 했는지 진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집에서 살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방송은 이렇게 연예인들 집 소개하는 그런 방송인데 모든 카메라가 지금 그 연예인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 한참 이제 잘 설명은 했죠. 근데 이제 진지한 인터뷰를 할 때 근데 이거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방송을 그대로 내보낸 것이 참 저는 신기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여배우가. 사실 집이라는 거요. 따뜻한 온기가 있고 쉼이 있고 가족과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 곳인데 들어가면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정작 이런 것이 없다 보니 새 집을 얻은 뒤에도 그 만족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맞아요. 이 집이라는 거 있죠. 집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좋은 집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집이 좀 오래되고 좁아도요, 갓 지은 밥에 따뜻한 된장국 냄새, 그리고 들어가면은 따뜻하게 아빠 하고 여보 하고 안아주는 가족들, 그런 가족들, 그런 따뜻한 온기 때문에 진정한 쉼이 있으면 되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집에 들어가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집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혹시 먹고 살 염려 때문에, 취업할 걱정 때문에, 연애 걱정 때문에, 결혼 걱정 때문에 사명을 잊고 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먹고 살 걱정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명 주신 직후에 먹을 거리를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의식주 염려하지 마세요.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럴 때
의식주도 주어져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취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취업의 문. 그리고 연애도 되고요. 결혼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사님들. 네. 우리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즉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의식주 문제, 취업 문제, 연애 문제, 결혼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고 사명을 기억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목사님처럼 마음의 불편함을 계속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아, 지금이구나. 그리고 충분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제 사명 따라 살겠다고. 그럼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정말 짧아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허무해요. 지체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주보 보시면서 두 번째 읽을게요. 둘째,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되기 전에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마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는 바로 그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신 그날을,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진짜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사명의 관점으로 보니까 진짜 흥미로워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28절에서 사명 주셨죠.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일곱째 날부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곱째 날이 딱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모든 것 중지하고 안식하셨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 안식에 동참시키셨어요. 사명 감당해야 할 사람도 안식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부터 바로 사명 감당하게 하지 않고 일곱째 날 사람과 함께 먼저 뭐 하셨다? 안식하신 뒤에 이제 여덟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명과 안식과의 관계를 두 가지로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졌는데요. 자, 첫 번째, 사명과 안식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첫째, 시작.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로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먼저 안식하게 하신 후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바로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첫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주일에 먼저 안식을 누려야 나머지 6일을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메시지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많은 명목상의 기독대학인들 있잖아요. 썬데이 기독대학인들. 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까요? 왜 그러면서 먹고 살 걱정하고 연애 걱정, 결혼 걱정, 취업 걱정에 그냥 이렇게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매일 불안해하면서 살아갈까요? 결국은 주일에 뭘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을 제대로 누린다면 그런 인생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여러분 안식 혹은 쉼을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레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레크레이션. 근데 이 레크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앞에 리, 뒤에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연결된 단어거든요. 리는 뭐예요? 다시, 그죠? 한자로 하면 재. 그다음에 크리에이션은 창조. 연결하면 안식이란 재창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상 기독대학인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요. 주일이라는 거를 쉬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단순히 그냥 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쉬기라도 하면 나아요. 근데 제대로 쉬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공부해요. 그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첫날 안식을 누려야 재창조를 경험해야 나머지 6일을 제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내내 안 쉬고 공부하고 놀아야 뭔가 사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다른 사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놀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도 못 살리고 죽어가고 타인과 세상도 못 살리다가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져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명목상 크리스천들이요. 근데 진짜 기독 대학인들은 어떤 대학인들이냐면요, 주일에 제대로 된 안식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재창조를 경험해요. 일단 영혼의 재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영성이 충만해져요. 주일날. 그리고 심지어는 육신의 재창조도 일어나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이제 공급받아요. 그래서 사명을 재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그토록 중요해요. 우리 이맨들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그런 기독 대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성수 제대로 되고 계세요?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보려면 주일을 지나고 났을 때 내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한 주를 내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 거야 라는 그런 전의에 불탔다면 재충전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려워지고 그러면은 뭔가 주일 성수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요즘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멘토와 한번 상담하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자, 사명과 안식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둘째 한번 읽어볼게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 자체가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귀를 쫑긋하고 집중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좀처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은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연애하고 결혼하고 노후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 청년의 삶, 그 대학인의 삶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요즘 우리 대학생들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요. 거기다 알바도 해야죠. 그래서 이 땅의 대학 청년들에게 안식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서 더욱 주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삶 힘든 거 인정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대학인의 삶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더 힘들어요.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 먹고 노는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맨 공부는 안 하고 성교단체 가고 막 교회 가고 이러니까
그냥 뭐 먹고 노는 그냥 그런 사람들 같이 봐요. 근데 그러지 않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만 사는 삶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명대로 살려고 하는 대학생들도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아야 하고 취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무조건 막 사명만 붙잡고 막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먹을 거 주실 것이다. 아니요. 그건 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럼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되 기본적으로 생계와 기본적으로 취업을 함으로써 거기로부터 수익을 얻어서 먹거리를 이제는 가지고 의식주를 가지고 살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 대학생들은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일반 대학생들이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다가 사명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대학생들은 이제 그 위에다가 사명을 위한 삶까지 보태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 따라 사는 대학생들의 삶은 사실 일반 대학생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힘들고요. 쉼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ESF 훈련과 사역에 참여하면서 대학생활 한다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 대학생들 정말 대단한 거고, 그렇게 못해서 막 허덕이는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일반 대학생들, 한번 그들과 조금만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성경에서 이 고백을 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를 생각하다가 바로 솔로몬 왕을 생각했어요. 그 당시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이 대학 궁중에서 살면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거든요. 믿음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 진짜 가짜 믿음 같아요. 얼마나 의식주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반 대학생들처럼 정말 스펙 쌓고 취업 잘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집 얻고 그런 거의 표본이에요. 표본. 그리고 그런 인생을 솔로몬은 평생을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살았어요. 그런 인생을 더 잘 살았어요. 끝까지. 근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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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이 이 세상에 의식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딱 필요한 만큼의 의식주를 공급받으면서 조금 많이 받으면 이렇게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간 기독 대학인들은 결국 어떤 고백을 드리는가를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선배들, 대학 선배들이 대학 때 정말 힘들게 사역도 하고 힘들게 공부도 하고 그런 어떤 사명 따라 살아간 대학인들의 고백은 항상 어떤 고백이었냐면 공통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해요. 늘 이런 고백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아침 8시면은 저 동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큐티하고 부랴부랴 챙겨서 저기 끝까지 막 달려가요. 땀 뻘뻘 흘리고 수업 때 또 열심히 듣고 또 저녁 때 또 와가지고 모임하고 바로 끝나면은 또 도서관 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나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힘들지만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제가 10년, 20년 후에 다시 이제 추적을 해서 한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제가 대학생 때 그런 패턴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이런 삶을 못 살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진짜 직장 생활이 치열하대요. 대학 생활이라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치열하고 힘들대요.
근데 대학 때 자기가 살아봤거든요. 이게 직장 생활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사명자의 삶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그 직장 생활 위에 사명을 얹어서 교회 봉사도 하고 ESF 학사 사역도 하고 또 그 직장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대요. 그렇게 힘들 수 없대요. 근데 너무 만족한대요. 행복하대요. 힘들지만.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봤어요. 두 분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 언제 했냐면 자기가 진짜 인생의 가장 깊은 어려운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 아들로부터 막 쫓기다가 막 죽음의 위협을 막 당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사명 감당하려고 그런 쫓기는 인생을 사는데 그 한복판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고백이고, 또 한 분 계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삶에서도 그러셨지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좀 달리 고백하면요.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참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그럼 허무해집니다. 불안해지고요. 공허해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아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주님이 사명 따라 살아가라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데 혹시 외면하거나 내일로 미루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살아가는 기독대학인 여러분, 사명의 바다로 믿음의 노를 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허무와 불안과 공허함이 완벽하게 메워질 거예요. 완벽하게. 날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재창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겁니다. 매일매일이 재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기 때문에 내일을 살아갈 힘이 또 생겨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ESF도 하고 교회도 하고 또 대학 생활도 하고 이거 다 하려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잘 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가 항상 그랬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죽게 놔두지 않아요. 오히려 사명 감당하는 대학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사명을 감당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어요. 사명을 감당할 연애를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결혼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멘 여러분, 부디 주일 성수를 잘 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사명 감당하는 그 삶을 사셔서 매일매일 만족과 매일매일 보람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정말 힘들지만 간사님 저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었어. 그런데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보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명과 안식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로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먼저 안식하게 하신 후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 자체가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나도 짧아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발견하고 깨달아서 외면하지 말아서 그 사명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